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빛이고 그 믿음의 빛이 내 마음속에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쭤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는 보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를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요,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보일 것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사는 것. 왜? 여기에는 생명이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핵심은 마음이 살리는 거예요. 죄는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세계는 자기 잘못을 회개할 때 마음이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신의 욕구나 명예나 이기적인 목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참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전하기보다는 내 뜻을 전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문제점인 거예요. 그런 내 뜻을 전하면 마음이 다 서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본다, 믿는다, 그러면 마음이 살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살려고 하면 자기 잘못을 회개할 때 살아나는데, 그래야지 마음이 살아야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활발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내 뜻과 목적과 의도와 자존심과 명예를 목적을 두고 상대에게 전하니까 상대는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기능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굳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잘못을 회개하다 보면 마음이 막 살아나다 보면요, 생각이 살고, 그러면 상대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관찰력이 생겨요. 뭔가 주의 깊게 풀어가고 싶어지고 원인과 문제를 풀어가고 싶어지면서 뭔가 삶의 해법이 터득이 되면서 마음의 만족이 생기지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예수님의 의도와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나를 좋아하지 하면서 내 자기의 뜻을 원해요. 그 마음의 기능이 안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난 잘못 없어. 그 잘못 없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의 기능이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면서 내 뜻을 강요하면 내가 높아지고 상대를 무시하게 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마음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마음의 만족이 없다 보니까 상대성, 우월성 만족이나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만족으로, 상대보다 긍정적이라는 만족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마음의 불안, 마음의 쇠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장과 고집은 세지는데 관찰할 능력이 없어서 자기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은 뭐냐 이거예요. 지식이 활동하는 곳이. 지식은요, 여러분이 참 내가 이제 자기의 욕구를 상대에게 내 뜻을 알아주세요. 내 목적을 알아주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자기가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마음을 살리는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은요, 항상 잘잘못이 있고 장단점이 있고, 하나의 지식이 있으면 반대 현상의 지식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지식과 동시에 부정적인 지식이 공존하잖아요.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 잘못된 지식을 고쳐가면서 서서히 완성해가는, 알아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난 잘못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지식을 쇠퇴하게 만들어버리지요. 그러면 이 지식이 무너지고 불완전해지니까 회개해서 지식이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고 자존심으로 난 알아 라고 하면 지식을 쇠퇴시킵니다. 그 지식을 쇠퇴시키는 사람은 많이 아는데 실천과 응용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면서 사고가 불안전하면서 감정이 혼돈이 시작되지요. 근데 회개하면서 자기 잘못을 고쳐가면서 지식이 발전하는 사람은 감정이 조화가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 의미가 있고, 불행 속에도 의미가 있고, 외로움과 무시 속에 의미가 있으면서 다양한 감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회개하지 않는 지식은, 난 잘한 것만 얘기하는 지식은 감정이 불안을 만들어서 부정적인 감정 갖게 하고, 회개하는 지식은 더 발전하면서 긍정적인 성질을 갖게 해서 믿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회개해서 지식이 발전해서 또 그 지식이 다양한 감정을 갖게 하는, 감정 가진 사람은 의지가 굉장히 능동적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이 없다고 회개하지 않는 지식이 불완전한 감정을 가지게 하고 의지가 수동적으로 바뀌지요.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얘기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살리려고 얘기하시는구나.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듣게 되지요. 믿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봐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인생의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사니까. 근데 이게 제 마음의 양식인데요. 마음이 양식이 있는 사람은 다양하게 뒤돌아봅니다. 책을 보든 인간극장을 보든 뭐 이렇게 사건을 보든 사람의 삶 속에서, 소박한 삶 속에서 진리를 눈뜹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할머니를 보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늙은 할아버지를 보면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한 인생을 눈뜹니다. 그렇죠. 뒤돌아봅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인생을 발견하고,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인생을 발견하고,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뒤돌아보고 삶의 이치를 이겨낼 수 있고 마음에 신선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의 하나의 비밀이고요. 그러면 내가 진솔해지면 나의 상단점과 시행착오나 잘잘못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참 사랑이 희한하지. 내 뜻을 이루어줘.
내 목적을 상대가 들어줘야 돼. 내가 원하는 느낌은 상대가 반응해야 돼. 근데 이상하게 마음의 기능이 굳어지니까 지식이 잘하는 걸 주장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지식이 발전하지 않지요. 협력하고 창의적인 게 안 나옵니다. 그런 감정도 불안하고 의지도 수동적이어서 그래 지금은 자꾸 이게 이 마음 자체가 무너져서 마음의 만족이 없어요. 대신에 상대성 만족은 굉장히 강해졌죠. 내가 너보다 예뻐야 되고 나는 너보다 잘나야 되고 난 너보다 우월해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잘해야 되는 강박증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지쳐서 텔레비를 보더라도 인터넷 보더라도 정보를 보더라도 회개하는 거 보지 않아요. 재밌냐? 욕하는 걸 발견하게 하죠. 신나게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욕할 거냐? 어떻게 신나게 하는 재미있는 것들이 있느냐? 근데 자기를 뒤돌아볼 의지와 생각은 1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뒤돌아볼 일도 없습니다. 뭐가 재밌냐? 뭐가 신나냐? 뭐가 맛있냐? 자기를 뒤돌아볼 마음의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지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많이 알수록 부족함과 잘못을 통해서 그 지식을 완성해 나가는 건데 부족함과 지식이 이게 알면 알수록 부족함은 감추고 아는 걸 주장하니까 지식이 불완전한 거예요. 현실성이 없고 응용할 힘도 없고 똑똑해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불완전해지고 좋은 건 좋은 감정, 나쁘면 기분 나쁜 거 부정하고 그런 의지는 수동적이고 의존성이 되는 거지요. 마음의 양식이 없으니까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믿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없으니까 상대가 왜 그 말했는지 인지할 관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엄마가 화냈고 엄마가 슬퍼했는지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부정적인 시대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쓸 능력이 없으니까 심지어인가 분노가 발전하는데 삶은 지치는 거예요. 조마조마하고 막 신경이 찌고 예민해져 있고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고 잘못 말하면 폭발할 것 같은 아주 불완전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어떤 시작이냐? 지식을 잘못을 고치가면서 지식을 성숙시키는 게 아니라 지혜로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이 쇠퇴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못 써요. 아이디어가 막히는 거예요. 생각이 막히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런 속에서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엄마가 말했을 때 그 마음을 얼만큼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엄마의 의도와 생각을 얼만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은요 마음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음이 살아야 지식도 올바로 쓸 수 있고 감정도 풍부해지고 의지도 능동적으로 발전하면서 삶이 의미가 삶의 이치를 눈뜨는 해법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상대의 말을 듣고 엄마가 왜 그랬지? 의도, 엄마 화냈던 의도라면 내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지요. 그러면 상대 부모의 말에 부정 속에서 긍정이 보이죠. 긍정이 보여요. 엄마 화 속에서 그 의도를 알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떤 말을 해도 못 믿어요. 어떤 설명해도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죽었기 때문에 못 믿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왜? 지식이 발전하지 않고 감정이 불안하고 의지가 수동적이고 엉클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 마음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말하고 내가 지시하고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아닌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날 것이고 볼 것이고 거기는 빛이 있을 것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참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요, 야, 예수님이 이게 참 사람들의 마음을 쫙 보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악하구나. 나를 보면서 기적을 보고 욕구를 바라보는 걸 알았어요. 내가 기적을 행하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막 엄청난 일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이 행하는 행동에 자기 이기적인 욕구와 목적이 강한 걸 봤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식구들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노력할수록 형제들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욕구가 더 바라는 게 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속에서 뭘 봤냐면 그게 아니다. 나의 기적과 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보니까 내가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구를 바라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때마다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그죠? 딜레마에 빠져요. 내가 잘했는데 그 속에서 나의 깊은 뜻을 이해 못하고 이기적인 욕구 목적을 두고 바라본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대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바라본다면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 슬펐던 거예요. 이들의 욕구를 들어줘서 마음을 사는 것도 아니고 딜레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게 마음이 막혔을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의지로 뭐냐면, 자, 예수님이요, 저것들이 나한테 100만 득해도 100만 득하게도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감정으로 대응하잖아요. 그죠? 요한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전현이 저것이 막 그러잖아요. 절대로 상대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왜 반응하게 되면요, 상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파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할 때 냉철하고 냉혹한 판단력이 생겨요. 그러면 상대는 생각하게 돼요. 근데 내 감정이 섭섭하다 그럴 수 있냐 하면 상대는 생각할 능력이, 마음이 다 죽어버려요. 내가 그 냉정한 판단을 갖게 했으면 상대를 생각하면서 뒤돌아오면서 마음을 살릴 수 있는 동기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죠. 냉정하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했죠. 사람들이 이 죄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설명하고 기적을 도움을 줘도 여기 쇠기가 안 되는구나. 아주 냉정했어요.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냉정하면요, 상대는 이상하게 내가 냉정한 마음이 살아요. 이게 참 기싸움인데요. 전 이 싸움을 지난해하고 10몇 년을 했어요. 아무리 잘해서 되는 자존심으로 두려움으로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다양하죠.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들어와요. 이기적 욕구로 들어오고, 저희 큰형 같은 경우는 잘해질수록 화를 내요. 작은 형은요, 내가 잘해질수록 감성으로 접근해 나를 괴롭혀요. 의존성이 너무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참 딜레마인 거예요. 내가 말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내가 화를 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너는 그럼 저 마음만 지키자고 했던 거지. 내가 말한다고 해서 자녀가 변할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말하고 교육하고 가르친다고 상대가 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처럼 냉정하게 지금 사람들의 죄의 상태를 파악하고 냉정하게 있으면 사람들은 10년이든 걸리든 5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기 고치듯 팍팍 고쳐지는 게 아니. 사람은 기계가 아니. 어제 제가 이제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손잡이 열쇠가 고장나서 열쇠를 사왔어요. 아무리 맞춰도 안 맞춰져요. 이 기술자를 불러야 되나? 그러면 10만 원 줘야 되잖아요. 이거 뭐 한 2, 3만 원이면 될 문제를 10만 원도 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맞아 들어가서 되더라고요. 인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 써서 이렇게 인센티브 주고 돈을 주고 막 뭐 해서 사람이 변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 뭐 얼마 도움을 줬으니까 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신경을 자극하여 무엇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빛은. 그러면 빛은 내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상대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인센티브를 욕구를 그 사람이 화를 내든 이기적인 욕구를 구하든 간에 거기 반응하지 않으면 가만히 기다다면 지혜가 나오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그 빛은 뭐냐? 세상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뒤돌아보게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내 뜻을 강요하다 보니까, 내 생각에 맞고 내 뜻을 강요하다 보니까 빛이 아니라 뭐예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은요, 올바로 보이고 올바로 분석하고 하다 보면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신적으로 강해지다 보면요, 상대는 자기 잘못을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강하면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상대를 올바로 파악하면 내가 대응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동화가 되지요. 할렐루야. 상대와 공감할 수가 있어요. 아마 상대를 통해, 상대는 나를 통해서 감화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원수가 되거나. 원수가 돼도 괜찮아요. 원수가 되면요, 자기 스스로 책임지게 될 거거든요. 할렐루야. 왜? 자기 인상 찾아가요. 이 서로 동화, 그러면요, 실패 속의 성공으로, 부족함 속의 지혜로, 슬기로 발전하면서 마음이 살지요. 그럼 지식이 발전하죠. 성숙하죠. 쇠퇴하지 않죠. 다양한 감정 속에서 막 풍요롭죠. 그러면 내가 의지가 능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 역할은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할 때, 이 가룟 유다들을 이렇게 배신하고 보면서도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어떤 권면도 안 했어요. 스스로, 가룟 유다 스스로 뒤돌아보게 했지요. 그때 우리는 내 생각을 강요하고, 내 생각을 상대가 들어주기를 원하다 보면 내 생각을 강요하게 돼 있지. 그러면 생각에 취해져요. 가치가 없어져요. 내 말의 가치, 내 생각의 가치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성질 내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 어둠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정말 제대로 상대를 파악할 능력이 있는가? 왜 화를 내고 왜 성질을 내고 왜 그런지 거기에는 내 목적이 너무 강하면 상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다 보면 내 생각이 강해지지 않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부모의 마음의 뜻이 보이죠. 그때서야 진짜하게 자기 재능을 나오는 겁니다. 그때서 진짜 자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나오죠. 힘들 때, 외로울 때, 마음이 살아서 지식이 막 지식이 자라면서 지식을 응용하다 보면 그 감정이 풍요로워지죠. 그 감정이 풍요로워지다 보면 내가 어떤 의지가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전하는 거지. 그러면 그 적극적인 의지에 희생되어 있고 고생되어 있지만 희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빛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도구 역할이냐, 아니면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한 상대를 주장하기 위한 거냐. 그럼 어두운 길로 가는 거고, 그럼 그 아이 사람은 마음이 죽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삼으면 마음이 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본다, 믿는다. 나는 그 역할에 빛의 역할일 뿐이다. 여러분, 어둠에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 뜻을 이뤄달라고 하죠. 내 뜻을 알아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맞는 말인지 내 말에 순종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는 마음을 닫아버리지요. 어두운 성질이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빛이 여러분의 세계에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닫고 믿고 내 속에서 진실함을 통하여 상대가 이해하고 파악해서 나를 믿고 내 마음을 진실함을 보고 스스로 깨닫게 도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내 자녀를 바라보는 축복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그 속에서 엄마의 현명함과 분명함 속에 스스로 뒤돌아보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엄마를 통해서 빛이 느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